1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바로 위에 있는 그 집에 이웃이 새로 이사해서 들어왔습니다. 중국 분들이신데요, 가족이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중국분 종업원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을 제가 보고는 했습니다. 자, 이 집에 사는 여자분은 이름은 지아윤입니다. 지아윤인데 남편과 아이들이 있고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자, 이분이 정원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다가가서 말을 붙여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많이 친해졌어요. 이분은 기독교인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냥하신 여자분이세요. 자기 정원에서 호박, 가지, 파, 토마토 막 따서 자꾸 주려고 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도 집에 있는 씨앗을 막 이렇게 드리면서 이것도 한번 심어보라, 저것도 한번 심어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여자분과는 말이 거의 안 통합니다. 미국에 오신 지 한 10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영어가 아직도 많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대화 소통을 위해서는 가장 쉬운 단어를 사용을 하고 또 손짓 발짓을 좀 동원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주머니 안에 애기 있잖아요. 셀폰을 꺼내서 영어로 중국말을 번역해 주는 그 기능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뜻을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도 전화를 탁 꺼내서 중국말에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의사가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새벽 예배 후에 그 위에 길에서 마주쳤는데 자기 집 구경을 한번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청해 주셔서 기쁘게 저희 처와 함께 그 집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7, 8년 전에 이 윗집을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살던 집주인이 이 집을 사겠느냐고 우리 교회에 접근을 해왔었어요. 그때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 집 안팎을 우리가 잘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쌌고 집 자체도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집 뒤에는 숲이 엄청나게 우져 있었는데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집주인들은 식구들 여럿이 붙어서 쉬지 않고 그 숲을 거의 매일 그렇게 다듬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그 숲을 그렇게 정리하고 가꿀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숲이 빽빽한 정글로 변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값도 너무 비싸고 집 상태도 좋지 않고 집 주변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해서 그 교회 윗집을 우리가 구입하지 않았어요. 자, 그 후에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이사 와서 7, 8년 살다가 이제는 다시 지아윤 이 자매님 가정이 이 집을 사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지아윤 자매님을 따라서 윗집을 우리가 올라갔을 때에 우리 두 사람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집 옆으로는 시멘트 작업을 새로 해서 차가 막 8대 정도는 막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달라 보이더군요. 그리고 빽빽한 숲으로 우거져 있던 집 뒤쪽은 너무나 멋지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 거대하고 많은 나무들을 잘라서 치워버린 거예요. 아마 몇 달 동안 그 작업을 했을 텐데 이 나무를 잘라서 없앤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조용히 그렇게 나무를 잘 잘라서 처리를 했습니다. 또 집 뒤에 있는 그 넓은 터는 계단과 거기에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나무로 데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올라가서 보니까 여러분, 이 호놀룰루시 와이키키까지 훤하게 보이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침 7시가 조금 지난 이런 시간이었는데 지아윤 자매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새벽이라 아침이라 좀 그랬는데 하도 그러니까 또 들어갔죠. 그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또다시 한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형편없이 낡아 있던 그 집은 깔끔하게 변해 있었어요. 바닥은 반질반질한 돌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너무나 멋있었어요. 중국에서 왔대요. 중국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깔았대요. 그리고 유리창도 새 것으로 다 바꾸고 천장도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 이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저기는 화장실이고 저기는 뭐 베드룸이고 그 구조는 그대로인데 여러분 그 집은 완전히 지금 다른 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아윤 자매 이 가족은 이 집을 8년 전에 그 가격의 절반에 구입을 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왜 그때 그 집을 그렇게 저렴하게 사지 못했을까? 라는 그 아쉬움이 느껴져 왔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와 바로 옆에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참 교회로서는 그때 구입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형편에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집에 대해서는 이 지아윤 자매 가족은요,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몇 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그 집을 알맞게 정말 파격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예. 두 번째로 건축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마음대로 그 집을 고치고 개조할 그런 능력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뒤에 있는 나무를 자르고 그 우거진 숲을 치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구상을 가지고서 또 그 일을 이룰 그런 능력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구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시고 진행시켜서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기쁘신 은혜로 또 지혜로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참 아름다운 집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듣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던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자,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들렀던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는지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바울과 디모데와 그 일행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반대편 그러면 비두니아로 가자,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자 했는데 그곳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으로 알고 바울과 그 전도팀은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도착을 했고, 그 첫 번째 성읍을 방문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하면 마게도냐 환상,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빌립보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루디아라 하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펼쳐서 우리가 14절 15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감사합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은 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크나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과 일행은 빌립보 거리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요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요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바울을 대적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종의 주인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요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난 후에 요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주인은 돈줄이 끊기게 된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주인은 바울과 그 일행을 모함해서 빌립보 도시의 관리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서 매를 많이 얻어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밤의 옥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났고요, 옥문이 다 열렸고 죄수들을 묶어둔 그 사슬들이 저절로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영어 번역이 필요한 사람이 한 분 더 있어서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보면 이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수들이 옥문이 다 열리고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도망을 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옥문이 열리고 손에서 막 쇠사슬이 풀어졌는데도 제수들이 도주하지 않은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전도하는 말을 들었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옥을 지키던 간수는 자다가 깨어나서 놀랐습니다. 옥문들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서 제수들이 도망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처형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자결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제수들이 도망치지 않고 다 자기와 함께 지금 감옥 안에 그대로 있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참 놀랍죠, 여러분?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서 갑자기 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간수가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대답이 제시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대로 간수는 온 가족과 더불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라 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출발했던 교회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극적으로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이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그 다음에 빌립보서가 직접 쓰여지기까지, 이 편지가 쓰여지기까지는 아마 한 10여 년의 그런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서두에 보면 우리가 조금은 놀랄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게 성장을 한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감독이라는 말은요, 넓은 의미로서 교회의 장로를 뜻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이 여러분 있고 또 집사님들이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보살피며 그 자체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는 건강하고 안정된 교회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빌립보 교회의 그 넘넘한 모습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크나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는 좀 까마득한 상황 가운데 사역을 시작했었어요. 온 도시에, 빌립보 온 도시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유대인 남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불모지였던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라는 이방인 여인을 처음 신자로 얻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 남자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힘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빌립보에서 루디아 가족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감옥에서 바울을 가두고 두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겠죠.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제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어 교인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귀신 들렸던 여종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가운데 포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큰 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교인은 신앙의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10여 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지도자들이 되었고 안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는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의 이름을 따서 큰딸 이름을 리디아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복음사에게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딸에 대한 우리 두 사람의 소망이었습니다. 리디아는 결혼을 해서 지금 오하이오주에서 온라인으로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EM 청년들을 이끌면서 사역에 대한 경험을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리디아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있을 때에 우리가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와서 몇 달을 지내면서 교회들을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학기가 시작될 무렵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인도 집에 도착했던 그날에 큰딸 리디아가 좀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이었던 리디아는 키가 좀 작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 인도에 있는 집 그 부엌 싱크는 좀 높았습니다. 싱크대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리디아는 늘 목욕 의자를 놓고서 그 위에 올라서서 싱크물을 켜고는 했습니다. 이제 몇 달 동안 미국에서 지나다가 인도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 밤 리디아가 부엌에서 큰 소리로 식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 가보았더니 리디아는 싱크물을 콸콸 켜놓고 손으로 막 물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발이 목욕탕 의자가 없이 맨바닥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거 신기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좀 놀랐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던 그 짧은 몇 달 사이에 리디아가 이렇게 많이 컸다라는 것이 참 신기하고요. 또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꼭 그런 경우였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막 훈계하기보다는 그 교회의 참 성장된 그 모습을 기뻐하고 격려하는 그런 글을 지금 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빌립보서에서는요, 대단히 부드러운 그런 어조로 편지가 써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와는 완전히 느낌이 다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들 또한 계속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점점 더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뒤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 좀 성장했구나, 주님을 이전보다 조금 더 내가 더 사랑하고 있구나, 또 그분을 내가 조금 더 닮아가고 있구나 라는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가운데서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주님께 크나크신 그런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빌립보교회는 신앙의 열정을 품고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서 주님께 충성을 했던 교회입니다. 다른 초대 교회들과는 달리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기까지 했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고 또 사업가였던 루디아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귀한 모습으로 발전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넘쳐났던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뒷걸음질하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은 특별히 좀 그렇습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생활이 풍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는 감사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 읽은 이 구절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잘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요, 제가 대강 한번 세어봤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4번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뭐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뭐 그런 게 나옵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멸망받는 길로 너희들은 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앙으로 성장하며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좀 특별한 날이죠. 코로나19 특별 선교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선교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낙심되어 있는 현지인들이 우리의 기도와 헌금으로 자그마한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의 그 계속되는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와 함께 가지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동참을 했던 것은 주님으로부터 진실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그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진리의 말씀이 다른 곳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와 물질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이미 시작된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착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틀림없이 완성시키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그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삶 속에 진실된 신앙을 강직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결실해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도록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기로 이미 구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충분히 이루실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진실된 믿음을 실제로 삶을 통하여 증명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자기들이 진실된 신앙의 소유자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헌신된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을 함께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마이클 안젤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전에 이태리에 살았던 세계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 안젤로는 자기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가장 총애를 받는 제자 중 하나가 작업하고 있는 그 멋진 그림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붓을 꺼내서 집어들더니 그 아름다운 그림에다가 여러분 무엇인가 크게 글을 쓰고는 그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 스승의 뜻밖의 행동에 깜짝 놀란 제자들은 그 그림 앞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글 내용은 참 짧고 간단했다고 합니다. 더 크게. 마이클란젤로는 그 제자의 그림이 수준 미달이라는 뜻으로 그림에 낙서를 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 그림 속에는 마이클란젤로는 훌륭한 화가로서의 모든 재질을 그 제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 그대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더 크게 그려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표현해야만 진정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그 제자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날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며 변화되며 더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과정을 또한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9절 이하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발전하고 실생활에서 진실된 신앙이 표현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지난 한 1년 반 동안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만 정체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이전의 그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모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편안하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슬쩍 왔다가 가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다시 언제 한번 또 찾아오고, 그런 종류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고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함으로써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Back to Church Sunday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열심히 예배에 임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그런 봉사의 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쉬었어요. 이제 다시 Back to Church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이 주차장 이 안내를 누가 할까? 먼저 우리에게 벌써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어디 가셨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이 신앙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때 여러분 힘을 내시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고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작은 그런 표현으로서라마 여러분 실제로 실생활에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낙오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이번 기회에 다 같이 함께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런 영적인 성장과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물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더 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